109쪽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은 사막을 보시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다 같이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분 이상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 강의 18번째 제사장 이드로의 충언,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에겐 만남이 중요하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잘 만남이 곧 복입니다.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때론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야 복이고 환자 또한 의사를 잘 만나야 복이죠.
그리고 만남 중에 제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특히 오늘 말씀엔 모세를 찾아러 온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모세와 이드로와의 만남. 모세와 이드로와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이드로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특히 모세가 40여 년 전, 몇 년 전? 지금 본문에서의 40여 년 전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었을 때에 이드로가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사위를 삼고 40년 동안 모세를 보호해 줬어요. 그동안에 모세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는 법을 터득을 했고, 그 40년의 그 기간이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는 40년 동안에 유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있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그런데 그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또 와서, 또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아주 크게 돕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먼저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서 그 사람과의 나와의도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 번의 기도 제목은 잘 만나게 하셔서 그러면 좋겠어요. 새해에도 좋은 사람 만나게. 좋은 사람 만나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게 사기꾼이나 도둑놈 만나서 살면 아주 힘이 들고 어려움이 크다고요. 특히 우리 여기 우리 찬미, 예쁜 찬미는 좋은 남자 만나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인 줄 알고 번지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그것도 힘든 일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기도도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사람마다 좋은 만남,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서 다시 크게 도움을 주는데, 어떤 도움을 주냐 하면, 잠깐 모세를 방문한 자리였지만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그 조직과 행정에 관해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조직과 행정이에요. 혼자 살면 조직이 필요 없고 행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둘만 있어도, 셋만 있어도 거긴 조직이 들어가고 행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없이 되면 그냥 모든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은혜로, 진짜 은혜는 조직을 잘 꾸리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거 없이 그냥 은혜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만,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개척교회 때는 그게 은혜예요. 다 좋아요. 막 개척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 한 분 보고 오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혼자니까 한 분 보고 오잖아요. 한 분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마음하고 맞아, 또 이렇게 은혜가 돼. 그러니까 오니까 오직 한 분에게 집중이 되게 있어요. 개척교회는 그저 그런 데로 가는데,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정확한 조직과 행정이 꾸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단이 난다고요. 국가든 교회든 행정적인 시스템을 완비해 놓으면 한 사람이 가서 툭 치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야. 저절로 돌아가게끔. 특히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일어나지는 거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다 갖춰 놓으면은, 목사님은 그야말로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니 일만 힘써서 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가는 거야. 누가? 이드로가. 그래서 이드로는 조직이라든지 분단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20만도 아니라 200만을 쫙 끌고 나가게, 일사병을 가게 그런
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드로가 주는 충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드로와의 만찬을 끝내놓고 그 다음 날부터 모세는 바빴어. 무슨 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는데 무슨 일로 바빴냐는 거죠.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을 찾아보시고, 8장 우리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아멘. 모세가 뭘 하고 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재판,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은 왜 모세가 하는 재판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15절 봅시다. 15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그들이 표현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왜 모세에게 와서 묻는데 하나님께 묻는다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것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모세의 판단을 하나님께 묻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모세 앞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할 때에 그거를 하나님께 묻는다고 했다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으면서. 왜 그러냐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판단을 이렇게 내릴 때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판결을 해주니까 그것은 실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온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판단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고자 했다는 사실인 거야. 그러면 참 신령하고 진실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들을 판단해 주었을 거야. 그들이 아멘하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판단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가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내 생각으로나 내 판단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물어보기 전에, 누구에게 판단을 받기 전에, 내 스스로 답변을 내놓기 전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죠? 인생에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모조리 한꺼번에 다 당한 사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기도는 100% 응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신감이래? 그럴 수 있겠지만 내 말 들어보세요. 기도가 100%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니까. 그렇잖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니까 100% 응답인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이 욥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던 거예요. 욥기서를 찾습니다. 42장 1절로 4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 욥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쪽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욥기서 42장이 전장인데 욥기서의 결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말이. 우리 이걸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욥기서 다 놓쳐도 이 말씀만 붙들면 욥기서의 진실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욥기서 42장 1절로 4절이죠. 다 같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말하겠다는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 내가 의뢰하겠사오니 부르짖겠사오니 간구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또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뭐예요 일 수 있어요. 묻겠다는 말이. 근데 묻겠사오니는 기도하겠사오니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로부터 시작되죠? 묻는 걸로 시작돼요.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 쫓아올 때 하나님 뭐지요? 저 아들 왜 저러지요? 압살롬이 미쳤나 봐요. 미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나요?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나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내가 똑같이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묻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의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또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로서 물어서 응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돼요. 더딜지라도. 우리 아이들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 3명 남아서 걔네들 다 반주자로 크는 아이들이니까 우리 교회는 한 2명 다른 교회. 그래서 선생님을 이게 불러서 레슨을 계속 하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레슨을 3분 선생님이 다 온다고 약속해놓고 그때마다 펑크 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애들 5명, 10명씩 되니까 넉넉하게 페이를 줬는데 이제 2명, 3명에서 받은 걸로 줄래니까 페이가 작은 거야. 알바밖에 안 되니까 좀 하겠다고 하다가 좋은 데가 생기면 얼른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번엔 유독이 지난달부터 온다고 다 날짜가 시간 사정이 생겼어요. 또 약속했는데 또 사정이 생겨요. 또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들 아직 더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3번 캔슬되는 바람에 겨울에 쉬어라 그런 마음이 주는 거야. 겨울에는 올 사람도 안 오니까 쉬고 마침 우리 예슬이가 이제 건반을 붙잡고 이제 앉았으니 찬송가만 연습을 뒤따 시키면 돼. 그래서 남은 저희 아이들은 개인 연습을 계속 하다가 봄에 좋은 선생님 그때는 하나님 보내주리라 믿고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내 귀에다 응답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자꾸 왜 이러죠? 이번도 왜 이러죠? 이럴 일이 없는데 왜 이러죠? 묻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이니라는 그런 마음심을 주시는 거죠. 때가 아니면 우리가 막 안 되는 걸 막 그냥 막 난리치고 해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봄까지 기다리려 하고 편안하게 애들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도 와요. 그러나 just a moment 기다려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심정들이 생기고 또 말씀의 응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그 상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처신을 보고 선하지 못하다 하면서 그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재판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자매님들만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모세 시작. 선하지 못하다. 18절 시작.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혼자 송사를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반대한 거예요. 왜? 혼자 200만 넘는 송사를 하다가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그잖아. 백성들도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고, 너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 일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얼마 못 가 모세가 쓰러질 것을 걱정했죠.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데, 충고일 수 있고 충언일 수 있어요. 그의 충고는 무엇인가요? 19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자, 잠깐 여기서 이 충고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드로의 훌륭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이드로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모세에게 문제 제시를 했죠.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적절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비판인 거예요. 흡사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 같잖아요.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맨날 반대만 해. 위치만 바뀔 뿐이지. 근데 그들이 반대가 보면 좀 좋은 게 별로 없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근데 이 사회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비판을 위해 비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왜 지적하죠? 그 지적을 통해서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나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판만 하고 문제 해결엔 아무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은 어느 모임이든지 백해무익한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모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제시할 때에는 대안을 갖고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안이 정 없다면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문제와 더불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할 때 아름다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드로는 모세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에게 문제를 제시할 때도 사랑하였기에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때에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매를 드는 걸 반대해요. 저도요. 성경이 물론 초다를 금치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매를 드는 것을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하고, 내가 저 아이를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가 하고 매를 치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감정을 갖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매를 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지게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문제를 제시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탈이 별로 나질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드로는 정말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다 우리 사이 쓰러져 죽으면 어떻게 해? 200만 다 함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제시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만 제시한 게 아니라 그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제와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요 100점짜리 사원이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하는 재직은 100점짜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드로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드로가 제시한 대안이 있죠. 어떤 대안을 내렸어요? 자, 이제 19절을 순순희 집사님 19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20절) 21절
아멘. 잘 읽어주세요. 자, 이드로가 뭘 제시하냐면 두 가지를 제시해요. 어떤 걸 제시하면 첫째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스스로 마땅히 자기들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치면 이들이 스스로 할 일과 갈 길을 스스로 정하여 가게 될 것이니 대다수의 문제는 스스로 풀고 너에게까지 가져올 것이 많지 않으리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면 그게 교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그래요. 저 서울에서부터 김포에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들이 무식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도들이 무식하면 안 돼요. 참 성경 읽기가 싫으면 신문이라도 매일 읽어라. 왜냐하면 성경에 무지하면 말씀을 배우면 되지만 세상적으로 무지하면 선교길이 막힌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만큼 나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상식을 나도 가져야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몰상식하다, 상식이 없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되지 않대잖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성경 공부든 제자 훈련이든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말씀. 교회에서 너무 많이 간증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금요일마다 간증자들 세워가지고 간증자를 세면 절반은 은혜 받고 절반은 시험 든다니까요. 왜?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간증하면 막 열광하지만 거기 실패한 사람들은 시험 든다고요. 병 고친 사람 간증 들으면 나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아멘하지만 병 들어서 못 고친 사람은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은 필요할 때 한두 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예인들 맨날 세우는데 연예인들이 여러분 여기 와서는 은혜스럽게 하지만 나가서는 다 자기 할 짓들 다 하고 돌아다니다 그 막 거기다가 방송에다 스캔들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예배든 뭐든 간에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이들이 말씀을 반석에 세워놓으면 자기들이 갈 길과 할 일을 스스로 다 정리해서 목사님이까지 다 가져올 필요가 없어. 가져오질 않아요. 큰 문제나 가져와요. 스스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은요, 지하철은요 앞에서 끄는 거예요. 앞에서 아니 열차는 앞에서 끄는 거예요. 앞에서 화차가 그죠? 기관차가 5량 10량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고속철은 일본의 신칸센이라든지 뭐 독일의 뭐 떼제비라든지 프랑스 이런 것들은요 엔진이요 각 객차마다 달려 있어요. 예? 객차마다 엔진이 달려 있어 가지고 뻥 같이 돌거든요. 동력을 가지고 열량을 다 같이 가니까 순식간에 300km, 350km 가는 거예요. 화물차 이런 저 열차는 앞에서 끌려니까 시동 걸고 참아야 붕 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제자 훈련이든 뭐든 가르쳐 놓으면요 이게 동력이 성도들이 다 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막 가지 않아도 같이 쫙 가요. 엄청난 차이겠죠? 엄청난 차이겠죠? 그래서 엄청난 차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일일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무슨 밥상머리 교육부터 교육 뭐 전부 다 하겠느냐. 이 백성들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러면 저들이 사소하고 간단하면 스스로 해결하여 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큰 문제들만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내 백성이 따라합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먹을 양식과 마실 음식이 없어 기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이 백성들이 망한다고 하는 말은 이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 그걸 말씀한 거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 신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말씀을 가르치라. 두 번째는 각 부장들을 세워서 각 부장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이들로 모세의 일을 분담케 하는 일을 하게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명마다 부장들을 세워서 그 안에서 통솔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부장들, 각 부장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는 기준을 줬는데 21절이 기준입니다. 21절. 그대는 다 같이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문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겠죠. 일꾼을 세우는 기준, 이것이 여러분 혼신 예배 때 많이 말씀이 들려졌죠. 그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그때 자격 기준처럼 이것이 있어요. 제덕이 겸손한 자, 뭘 말하죠? 능력과 함께 덕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덕이 있어야 돼요. 앞장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이런 게 있어요. 일은 많이 잘 못해도 덕이 있는 사람이 정말 좋아요. 덕장, 우리 덕장이 지장, 용장, 맹장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덕장이 최고야. 여러분 덕이. 저 권사님 보면 덕이 있으셔. 이런 말이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칭찬인 거예요. 집사님 보면 참 덕스러워. 이게 이 덕은요 교회에서만 덕으로 안 나타나고요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그게 덕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덕, 제덕이 겸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국민회의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난 국민의 뜻만 따릅니다. 대통령 국민의 뜻만 다룬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국민 이전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이건 거짓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사리사욕이나 부정한 재물을 탐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는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꾼을 세우는 기준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요, 왕이었어요. 삼권 분립의 시대지만 삼권이 통일된 때였어요. 모세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 대단한 자리에 있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 분담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라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모세라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이거죠.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일지라도 인간은 누구라도 완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요. 누구라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해요. 누구든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부족함을 알고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부족을 채워가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출현하게 됐습니까? 아담이 독초할 때에 그 외로움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므로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온전케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곳인 줄 꼭 기억하시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는 삶을 살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안 믿는 배우자일지라도 열심히 말씀 들은 대로 부족함을 채우면서 해주세요.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운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선할 수 없어요. 누가 뭘 잘한다 하지만 여러분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한 사람이 모든 것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하는 만큼 부족한 주 있어요. 근데 잘함 때문에 부족함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 괜히 잘한다는 그것 속에 파묻혀서 나중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교회에서 있어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믿지를 않아. 세상에든 직장 상사든 후배든 뭐 아주 뭐 대단한 사람도 믿지 않아. 서로가 경계하고 어느 정도 경계하고 살지만 교회만 오면 전부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야. 완전히 다 그냥 믿고 하는데 어느 분이 뭐 잘한다니까 정말 잘한다라고 저는 이제 나도 뭐 잘한다는데 어느 순간 잘하는 모습보다 안 좋은 모습이 딱 나올 때 그때 오는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부터도 약하니까 나도 나를 못 지킬 때가 있네. 그러니까 나부터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러면 목사님 뭐예요? 그럼 사람 믿지 말고 미워하란 말이에요?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해줘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봐라.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면 사랑은 뭐죠? 사랑은 고린도 13장에 나오잖아.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미워하지 않으며 감싸주고 위해주고 더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못난 모습 잘 안 된 모습이 나와도 내가 실족할 일이 없어. 근데 사람을 꼭 하다 보면 너무 깊이 사귀다 보면 믿으려고 하다가 보면 거기서 여러분 상처가 생기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선하지 못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은 청지기만을 알고 자신은 자신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드로라고 하는 측근의 사람으로부터 알려졌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측근을 통해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누구? 자, 이드로가 장인이지만 이드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이방인 제사장인데 그 이방인 측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라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인 거야. 우리는 믿으니까 믿는 사람하고는 물론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같은 반열에서 매지 말라는 것이지 상종도 하지 말아라, 원수같이 대해라, 마귀의 새끼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이방인 제사장을 통해서도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직과 행정이 쫙 짜여진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열린 마음, 불신자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용하는 마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로 시작하면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일반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오묘한 솜씨를 드러내고 있어요. 믿음을 가질 사람은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만 눈이 어두운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러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과학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이 은총을 주셨다고요. 응?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요. 특별 계시 속에는 더더욱이 있고 그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특별 은총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 일반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은총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 내리고 안 믿는 사람 비도 안 줘서 다 굶어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주고 사시사철을 다 주신다고요. 고센 땅에는 비를 주고 애굽 땅엔 비를 안 줬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특별하게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을 나눠주셔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사는 생활은 엉망인가? 아니죠.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무슨 여러 가지 다 발전하고 발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다리를 우리가 건너 다닐 수 있고, 그들이 지은 여러분 이런 그 건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그건 아니죠. 약도 일반 은총론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약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서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경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고정관념을 버리라. 꼭 믿으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도 오지만 일반론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온다. 결국 이 이드로의 충고를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하였죠? 24절을 한번 볼까요? 김정훈 집사님이 읽어보실까요? 뭐라 그랬죠?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뺄 거 빼고 하지도 않아서 그 모든 말대로 했던 거 100% 수용한 거죠.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곁에 두고 사는 것은 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에요. 오늘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무너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조직하고 이끌고 나가는 데 너무너무 큰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인 모세를 통해서 누군가의 충고를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불변하는 방법이 아닌가. 여러분, 나는 남의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시간 돌아볼래요? 나는 남의 충고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충고를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고 그러나요? 네, 남의 충고를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겸손의 능력. 자꾸 정치 얘기는 전 정권이 한 건 모두 백지수표 만들고 새롭게 얼마나 힘이 들게요. 얼마나 힘이 들까. 전 정권이 쌓아놓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더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더하기 인생을 살아야지 뺄셈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죠? 김정은 세상 그래야 안 그래요? 너도 빼고 남는 게 없어. 망하는 거야. 나로 작년에 우리 성공했는데 그거 다 해체됐다 그래. 그 좋은 과학자들 뭐 100몇십 명을 다 잘라냈다는 거야. 남은 사람 행정요원 몇 명밖에 안 남았대. 그럼 그 사람들 누구로 채우나? 그거 몇십 년 동안 실패했다가 겨우 하나 성공했는데, 왜 그랬을까? 꼭 내 사람들만 좀 손대지 않아야 될 건 안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만일 모세가 이드로가 이방인이고 족장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거나 그의 충고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모세는 고생하다가 뭐 80, 120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아마 몇 년도 못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있어요. 그 가르침과 충고가 진리에서 떠났거나 위배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이게 완전히 왜곡시켜서 가지고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우리가 그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좋은 일 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 베드로 이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겸손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겸손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게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일은
이제 우리 적용하자고요. 교회 일은 서로 나누어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독특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몇 명이 모이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나누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체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 5절 성경 두 군절 찾아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 (12장 4절) 우리 김미영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4절 5절 시작. 아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몸이 있고 지체가 있다. 그런데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지 몸이 지체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모여져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 4장 7절. 우리 찬미 왔는데 뒤에서 찬미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뭐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선물인데 그냥 막 준 게 아니라 분량대로 줬다. 자동차로 말하면 너는 타이어라, 너는 문짝이다, 너는 유리창이다, 너는 윈도 브러시다. 이렇게 그 분량대로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제각각 다르지만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 그 분량대로이기 때문에 자기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그것을 무슨 분량이라 그러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분량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분량이냐. 내가 가진 거지만 내게 있는 거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것, 그리스도의 분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분량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몸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분량은 하나님이 힘 주신 거죠. 우리가 뭘 할 때 내가 했다라고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한다. 베드로는 4장 1절에 주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꼭 한두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뭐 어디 부서를 섬기고 무슨 일을 하고 헌금을 할 때에도 꼭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베드로는 4장 1절처럼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대부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꼭 한두 사람이 그래. 예를 들면 자기가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좀 안 들어. 그럼 그걸 품고 있다가 연말이나 연시대에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갑자기 나 성가대 안 할래요. 갑자기 나 교사 쉬고 싶어요. 그게 정말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이기보다는 평소에 뭐 부장하고 싸웠다든지 무슨 성가대장하고 틀어졌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렇게 내가 안 할게요. 자기가 하고 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고쳤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헌금도 그래. 헌금도 뭔가 마음이 틀어지면 안 해. 아예 헌금은 잘 보통으로 하던 헌금을 딱 쌓아놓고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딜을 하려고 그래. 내 말 좀 들어주면 내 이 헌금 하고요. 안 들어주면요 안 해요. 헌금 가지고도 장사하는 사람.
절대 정말 복이 없어. 그런 정말. 근데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규모 없는 교회에서는,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좋은 사역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역의 충고를 받을 때 정말 충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비두를 통해서 방법론을 배운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이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뉘어서 지파장들을 세우면서 200만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한 굉장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신앙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